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대상이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 젊은 시대 생각이 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결혼도 안 해요. 결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안 낳겠다 그래요. 뭘 자식 낳기로서 고생하며 사냐고. 나 혼자 즐기며 사는 게 최고 아니냐고. 집도 안 삽니다. 저축도 안 해요. 돈도 안 모읍니다. 그냥 하루하루 나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렇죠? 우리 세대만 해도 자식만은 평생 왜 고생해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식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라면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도 다 팔아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세요. 어떻게 저런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돈 때문에 결혼 직전에 또 파혼을 해요. 그렇죠? 다 돈이에요. 돈이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편을, 아내를,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대상은요, 모두 헛된 것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없고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과 사랑해보세요.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잠깐이에요. 만족, 더 허무해져요. 허무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세상 것 쫓게 되고, 또 허무함을 느끼고, 또 세상 것 쫓게 되고, 그것이 반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해서.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모든 인간의 삶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만 살아가는 것,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또다시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었는데, 나를 사랑하라고 지었는데 너희들이 세상 것만 사랑해?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입니다. 보세요. 율법의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열매 맺는 가운데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꿈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인간의 본 마음은요, 세상을 향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온통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나만을 생각하며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리 떠났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입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고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랬어요. 마음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만 제물을 드리면 다 끝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맞는 말 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마음은 내게서 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외칩니다. 마음은 세상의 욕심을 향해 있습니다. 마음은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나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넘어야 할 1차 관문은요, 하나님을 마음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보다, 내 사랑하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1차 관문이에요. 누가 이 테스트에 합격했을까요? 아브라함.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저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축복받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셨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려봐라.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실제 죽이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보라.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실제로 이삭을 죽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칼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이미 게임 끝. 하나님이 아셨어요. 원맨쇼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 그 이삭을 죽였기 때문에, 죽이려고 실제 칼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됐다. 스탑해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진짜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같은 경험이지만 부자 청년 역시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 바로 기로의 절벽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곡을 찌릅니다.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이 물질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요, 결국은 끝까지 자신의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 물질을 더 사랑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지도 못하고 사망의 길로 예수님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과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뜻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뜻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과 뜻을 다하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쉽게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여러분 여기서 뜻을 다한다, 이 뜻의 원어는요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그 원뜻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감정의 열정입니다. 영어로는요 soul이에요. With all your soul. 너의 영혼을, 모든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영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영혼의 원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요 뜻을 다하고 걸겠지만 개역 성경에는요 정말 저는 개역 성경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할 때 있어요?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만으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성품이 빗나가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마음을 품었습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성품이 다듬어지질 않았어요. 성품이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여전히 내 것으로 이웃과 조금 더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것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내 자랑합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내 열심, 내 생각으로만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 변화로 인해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핵심은 뭐예요? 성품 변화예요. 사실 사랑장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정의를 내립니다. 오래 참고.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요 특이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인치 아니하고 자기욕을 듣지 않고 사랑은요 성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누가? 네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하는 것이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교만 죽이고 내 욕심 죽이고 내 시기 질투 버리고 내 자랑 다 버리고 그 사랑을 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죠? 절대로 내 이웃 사랑 못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해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시야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진정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내 부모,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 시간,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하나님 약속해 주신 영생의 약속을,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못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네 계명대로만 순종하면 살아. 이 세상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면서 살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약속 주세요? 하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요, 신성한 성품이 신의 성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실제로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개하며 변화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성품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가 안 변해서 그래요? 우리의 성품이 안 변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안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 믿고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다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잘난 척하고 더 욕심 많이 부리고, 그렇죠? 더 시기질투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길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의 힘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 전혀 사랑의 고백으로 상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다 설명해 드렸죠.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습니다. 세상으로만 향해 있어요. 우리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으로만 힘을 다해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죽을 똥살똥 열심히 해도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가진 재물의 힘으로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 돈 좀 있다고 그랬죠. 교회에서. 내가 체험한 경험의 힘으로만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온 성경 지식으로만 그 힘으로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알아요. 100점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성품은 여전히 안 변해요. 내가 가진 재능의 힘으로만 믿고 내 자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중요한 건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축복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물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물이? 재물이 인간의 욕심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뿐이죠. 그 재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요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같이 섬길 수 없는데 먼저 우선순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 주신 재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더 많은 죄악만 받아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나만 죄 짓고 그 재물로 인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렇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먼저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진정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가운데 물질을 아무리 들여보세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 다 모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많아서 피아노 반주로 바이올린으로 여러가지 악기로 연주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꽃꽂이 봉사를 하고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하나님께 악취만 풍겨드립니다. 내 교만의 악취, 내 자랑의 악취, 내 욕심의 악취. 아이고 얘들아 냄새난다 좀 씻고 와라.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좀 씻고 와라. 좀 씻고 와라. 재능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이 몸밖에 없어서 설거지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청소라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힘을 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먼저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과 성품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세요. 왜?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뿜어나오는 불평의 기운이 있습니다. 서러움의 기운이 있고요. 원망의 기운이 있어요. 그러한 죄의 어둠으로 인해서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들을 더럽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도 여러분 모두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진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의 힘, 지혜의 힘, 하나님 주신 물질의 힘,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재능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문주 원사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누워 계셔야 될 분이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런 마음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나오는 저 심령을 보면서 온 힘을 다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표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못난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힘을 다해 열심을 섬기고 봉사해도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부진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실천해야 되는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원동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늘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멀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 눈에서 멀리하잖아요. 그 마음이 세상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눈이 말씀에 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는데 우리의 눈이 자꾸 어디 가요? 말씀으로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맛있는 곳 어디 있을까? 경치 좋은 곳 어디 있을까? 오늘은 어디 구경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세상에 좋은 데 뭐가 있을까? 그렇죠? 온통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눈에서 멀리하면 점점 마음이 세상과 가까워지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말씀으로 자꾸 향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눈에서 멀리하면요, 우리의 성품이 점점 죄의 성품으로 물들어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정말 경험 많이 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부들부들한 마음이 너그러지고 편안한데 말씀을 조금만 멀리하면요, 나도 모르게 막 내 옛날 성품이 다 올라와요. 내가 주장 못해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말씀이 주장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요, 성령이 주장합니다. 성품이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되 변함이 척되는 거예요. 말씀을 눈에서 멀리하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눈에서 멀리하잖아요. 그럼 온통 우리의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정력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You must love it. 사랑해야만 한다, 여러분. 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하면 좋을걸? 이게 아니에요. must.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위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축복 주고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번성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그 번성을 누리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의 원동력이 뭐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마음의 신비의 색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의 신비, 마음의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눈만 뜨면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 밖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만 봐도 말씀이 보이고 이마팍에도 말씀 붙이고 문에 들어갈 때도 말씀이 보이고 온통 말씀을 도배해 놓으라는 거예요. 왜? 눈길이 가는 곳에 계속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만 만나면 못된 성품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힘을 다해 세상 정욕만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항상 늘 언제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못난 성품을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세상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생의 기쁨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